우리 서로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했지요. 가지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항상 늘 주님께 붙어 있어야, 주님께 속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이러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어서 저 백스코에서 같이 모여서 제대로 세보진 못했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기사 나온 거 보니까 한 12,000명 모였다 그래요. 보니까 모여서 은혜를 받는데 참 감사하죠. 그냥 그 자리에만 있어도 찬양팀 쭉 있고요, 악기팀 있고요, 알아서 돌아가면서 찬양대 나와서 찬양하지요. 이러니까 보니까 렘넌트들도 찬양하고, 저 오세아니아에서 온 우리 렘넌트들도 찬양하고, 사모님들도 찬양하고, 아예 보니까 전부 다 렘넌트부터 중직자까지 다 합쳐가지고 찬양하고 이러니까 그냥 앉아만 있어도 참 은혜가 되고 좋아요. 근데 이제 숙소를 해운대 앞쪽에 이제 잡았었거든요. 아침에 이 해운대 앞에 잠깐 이렇게 이제 산책이지요. 이제 아마 바닷가에 살짝 이 모래를 밟으면서 좀 걸으려고 갔더니 거기에 보니까 7월부터 8월까지 강철부대 페스타 해가지고 거기도 해놨더라고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복음 몰랐으면은 여름에 무슨 해수욕장, 무슨 페스타 이런 거, 그거 한번 재밌지 않겠냐, 가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별로 그런 것들은 하나보다 오히려 복음 듣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게 더 행복한 거 있죠. 무엇이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축복을 받는 자리요, 길이 되어지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지 않고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늘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을 때에 19절이지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한마디로 해서 같은 편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족의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가족, 뭐 보니까 요즘은 좀 이상한 가족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할 때에 뭐 대부분의 가족이 정상적인 가족이죠. 정상적인 이 가족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같은 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보니까 이 결혼하고 나서 무슨 방송에 나왔을 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좋은 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냐? 같이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 전에는 무슨 일 있으면 혼자 화내고 혼자 욕하고 막 이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가족은 같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가족이지요. 가족이 되어졌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 하잖아요. 이 가족이 되어졌는데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 편 들고 남 편 들고, 뭐 이게 가족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가족은 허물이 있어도 실수가 있어도 팔은 안으로 굽는 거예요. 같은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물론 막무가내로 잘못된 길을 막 가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그럴 때에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같이 욕하고 같이 편 들어주면은 힘이 되어지잖아요. 그게 가족 아닙니까? 이 세상은 세상에 속한 자기의 것, 자기 사람들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가운데 보니까 마귀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무슨 말입니까? 마귀 사탄에게 속한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자기의 것을 해하려고 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택하여서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 아닙니까?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그 모임, 이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택하여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편은 누굽니까?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에요.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팔은 안으로 굽어요. 세상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 그래서 주님께 속한 우리는 이 세상의 미움을 받더라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예수님의 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메시지 전체입니다. 그래도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좀 확인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항상 확인하고 항상 점검하고 항상 우리가 늘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 영적 현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바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거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 그런 길, 여정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저 마귀 사탄에게 속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느냐,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심지어 우리의 생각조차 이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떠실까? 요거를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생 새내기가 이렇게 딱 되어지는데 보니까 이 렘넌트가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대학 가서 술 마시면 안 됩니까? 이제 성인인데. 꼭 진짜 술 마시면 안 되는 겁니까? 물어요. 보니까 목사님 딸이라.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잘 모르는 친구면 성경을 가지고서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성경을 모르겠습니까? 모태신앙인데. 이미 여러 번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너가 하나님 앞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지 안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겠는지 생각하고서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는 대로 해라. 그걸 마셔라 말아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딱 스스로 알아요. 야, 내가 술을 퍼마셔가지고 술 취하면은 이렇게 퍼마시고 취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개가 된다 그러지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은 이게 아마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럼 길 아무데나 이렇게 토하고 아무데서나 쓰러져가지고 자고. 그게 개지 사람입니까? 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안다니까요. 어렵지도 않아요. 정말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이지요. 또 아는 것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모릅니까? 압니다. 항상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우리가 의식하고 확인해야 돼요. 내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창세기 3장에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모릅니까? 압니다.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게 아담의 현주소예요. 숨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으면 숨어집니까? 그게 아담의 영적 현주소인 거예요. 죄를 범한 아담의 영적 현주소.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속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에 나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원하는 자들, 그들을 택하여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원하여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을 12를 세우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신 거예요. 주님께 있을 때, 주님께 속해 있을 때,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전도도 하며 증인도 되어지는 것이고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권능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언제부터 우리를 원하여서 택하시고 부르셨냐라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알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이지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고 성별하셔서 우리를 세우셨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런 우리가 다시 또 주님을 떠나야 되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다시 또 주님을 떠나 저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 세상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영적 현주소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걸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지요. 주님께 속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라면은 세상의 법을 따라 세상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요 주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것이고요. 이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이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 쉼, 안식,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옛날에는 저도 복음 제대로 알기 전에는 그랬던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러면서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 나도 주님 따라 이 고난의 짐을 지고 막 이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고난이고 슬픔이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이고 힘든 일이라면은 과연 그게 복음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너무나도 힘든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을 따라서 내 십자가를 지고 어떤 사명 감당하는 것은 너무 힘들까 봐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들어봤어요. 그것도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젊은이가. 그래서 대학생이 뭐가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게 지금까지 힘들었길래 그런 얘기를 할까? 뭐가 그렇게 힘들어 보였길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뭔가 자기가 막 부담 갖기는 싫어요 이런 얘기를 하던데 예수 믿는 게 행복한 것이지 뭐가 부담이 될까? 보니까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 내가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다 이루었다. 저 죄와 저주 사망의 이 모든 권세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 박살내시고 깨뜨리시고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 끝내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구원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거기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해결하신 승리하신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 십자가
아유,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완전히 다 끝내셨어요. 다 이루었다. 끝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자가 더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자꾸 이단에 빠지고 자꾸 이상한 얘기에 속아 넘어갑니까?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자꾸 뭐가 다른 거 필요한 것 같잖아요. 문선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미 죽은 저 안상홍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난리치는 저 뭐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가 필요한 것 같고요. 뭐 보니까 통일교 지금 뭐 계속 뭐 나오던데 한학자 도대체 그 아줌마 뭔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것 같고요. 뭐 저기 안상홍 거기에 뭐지 하나님의 교회 지금은 거기도 여자가 있죠. 뭐 장길장관.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는 필요한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뭐 다른 게 필요합니까? 성모 마리아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일 뿐이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면 완전해요.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 구원의 은혜 축복을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께 속한 자들이라니까요. 쉽게 표현하면은 주님과 한 가족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족 아닙니까? 자, 주님께 속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도 주님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이지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주님 따라가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되게 하시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은 되어지는 삶입니다.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십자가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가는데 예수님께 가면은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쉼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 주님의 십자가를 메고 가는 거지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십자가는 무거운 십자가, 어려운 십자가가 아니에요. 쉼을 얻는 십자가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갈 때, 이 멍에를 맬 때에 이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디 뭐 이렇게 여행 갈 때에도 짐이 가벼우면 어떻습니까? 몸이 가볍잖아요. 그런데 무거운 짐을 끌고 가면 어떻습니까? 여행을 가면서 기분은 뭐 잠깐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막 땀 나고 막 힘들고 막 이러지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쉽고 가볍고 참 쉼이 있는 이러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 속한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쉽고 가볍고 참된 쉼이 있는 그 길은 바로 어떤 길이냐? 세계복음화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곳부터지요. 온 유대와 민족이지요. 사마리아와 적 원수가 되어졌던 지역이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전 세계 땅 끝을 말하지요.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따라가는 그 길,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이르는 세계복음화의 그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이제는 우리는 주님께서 되리라 하셨으니 되어지는 가운데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을 성취하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우리보다 먼저 앞서 길을 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먼저 앞서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저 군인들 같은 경우는 어떠느냐? 어떻게 보면 이 군인을 지휘하는 지휘관, 대장이지요. 아니면은 이 어떤 작은 소대라도 이 소대를 이끌고 가는 소대장 아니면 분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우리나라 최전방 같은 경우는 아직도 위험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도 저 비무장지대 이쪽 최전선 근처에는 곳곳에 지뢰가 묻혀 있는 곳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자칫해서 이 잘못 가게 되어지면은 이 지뢰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한마디에서 이제 몸 절단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 간 사람들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사람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지휘관이나 그 앞에 가는 소대장, 분대장 잘 따라가야 돼요. 일단 거기를 잘 아는 사람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 앞에 가는 사람을 잘 따라가면은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앞에 가는 사람이 올바로 가는데 뒤에서 다른 길로 가다가 실수로 잘못 발을 디디면은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앞에 가고 그 앞에 가는 사람을 어떻게 잘 따라가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앞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알지도 못하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야, 여기 지뢰가 있을까 없을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대장 되신 주님, 모든 것을 잘 아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먼저 가신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께서 우리 먼저 앞서 가신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라가면은 안전한 거예요. 편안한 겁니다. 쉼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따라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면 우리도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어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 주님께서 가셨는데 세상이 주님을 미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19절 가운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때 세상에서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라. 20절이지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세상이 주님을 먼저 박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을 듣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제자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말도 듣고 지키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21절에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하고 그러나 너희 말을 듣기도 하고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왜 너희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느냐? 이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22절이지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겠지만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왜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앞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시고 나타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도무지 핑계할 수가 없다. 23절이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는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요. 18절에 보니까 그쵸? 먼저 주님을 미워한 것이다. 23절이지요. 주님을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다 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24절이지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겠지만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은 그건 당연한 것인데 왜 그러느냐? 주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들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제 주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사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갑니까?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우리에게 다음에 성취될 언약 주셨잖아요. 이 길을 이제는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그 길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아니 주님께서 안 가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가시며 우리를 따라오라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이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언약을 성취하는 그 길을 주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 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어떤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어떤 길을 우리가 따라갑니까? 오늘 26절, 27절 말씀이지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주님을 증언하실 것이다. 그것을 따라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우리도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 따라서 주님을 증언하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증인되어지는 것,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반드시 성취될 언약,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지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취될 언약. 이 언약의 여정을, 길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먼저 앞서가시며 우리를 따라오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인데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했어요. 그 길은 주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인데 증인되리라, 증인되어지는 길인 거예요.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이 있고 참된 안식, 쉼이 있는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다. 주님께 속한 우리는 이제 나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주님께서 성취하실 그 언약,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 주님의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라고 했어요. 세상이 주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도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세계복음화의 길 여정을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내사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셔서 주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속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의 종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따라 주의 언약을 붙잡고 주의 말씀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주님,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셨사오니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주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실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를 향하여서 주님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은 참된 평안, 참된 쉼, 안식이 있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증거로 인하여 증인되어지는 기쁨의 축복의 여정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여정을 주님 따라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되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되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의 역사심 속에 되어지는 축복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응답 속에 거하는 우리 예수빛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